자체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믿음의 기초를 이룬 존재거든요. 믿음의 기초.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집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그들이 아브라함을 빼놓고 어떤 엄청난 일을 하고 기적 같은 표적 이런 것도 보여줘도 아브라함 빼놨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아브라함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특별히 사복음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많이 거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혈통, 유대인들의 문화, 유대인들의 역사, 유대인들의 종교 속으로 들어가서 그 중심에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곡해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믿어도 치우쳐서 믿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왜곡되고 치우쳐 있는 신앙이 예수님과 항상 부딪혔어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3장 34절에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족보가 나오잖아요. 두 군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항상 무슨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탁탁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나셔야 하셨고 그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셨고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혈통을 따라서 나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3장 9절과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항상 특별한 계층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구원을.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민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왜곡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에 예수님의 정신은 그렇게 표현되었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내면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것을 듣던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어떨까요?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속이 막 끓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뒤집어 엎는다는 건요. 정말 내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일이에요. 자기들이 형식적으로 믿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열째 집사님이 형식적으로 믿네? 듣기 안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어요. 예수님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겠다 그래 버렸어요. 희한하잖아요. 자기들의 특권인데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 만들어 버리겠다 그랬어요. 막 열이 뻗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고. 마태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13장 28절 똑같이 나오는데
또 너희에게 일어난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에서 누가 불려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진짜 이거 듣고는 완전히 정말 열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유대인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히는데, 자기는 본국의 사람인데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버리니까 유대인들이요 본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 들으니까 막 너무 열받았어요. 얼마나 막 화가 나겠습니까? 이 배경이 나오는 게 누굽니까? 백부장 얘기 아닙니까?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게 쌉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전체, 유대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줘 버렸습니다. 굉장한 표적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거든요. 백부장이 누굽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히는데 이 본자손, 이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엄청난 메시지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상속권과 혈통적으로 태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을 뒤집어 엎는데 화 안 날 사람이 어디냐고요. 여러분 구원 받을 줄 믿습니까? 아멘 하는데 예수님과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내하고 부딪히지 마세요. 예수님하고 부딪힐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것만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천국 간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것만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쉽지 않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도 신약 사고 복음서를 전체를 훑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 지금 제가 주보에만 기록해 놨지만은 다 언급할 수 없어서 한 서너 가지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소망이 되는 그 말씀이고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위로가 되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전진해 나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같이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름받은 그 대상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그러한 그냥 비리비리한 나이 많은 그러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르시는 데 있어서 그 방식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나로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거기서부터 돼야 믿음이에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항상 예수님하고 부딪혀. 힘들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하나님은 속이 썩을 것 같아.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느니라? 후회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때에는요,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반대로 살아가지 않나요?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누가 선택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저거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믿음 다 깨진 소리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결코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런 놈을 괜히 불렀네,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비록 그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택한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까지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서신들을 제가 다 언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린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만 여러분 언급해 볼게요. 그가 부르심을 받은 게 어디서부터였는가? 고린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자기를 만난 거예요. 진짜 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 목적이 뭔지 몰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 불렀는지, 왜 이끌어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는 끌림이 있었어요. 끌림.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내가 끌려가는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부르심에 끌려가도록 반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끌려간다는 거는요, 끌림 당한다는 거는요, 내 본토 친척을 떠나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편안하다 생각하는 그곳을 떠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알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알아가는 것이, 그 믿음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인 것이죠. 그럼 오늘 내가 받은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주신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이 하나님께부터라면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으시고 도우십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내 경험상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심에서 딴 생각 품지 마세요. 신앙생활에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끌리는 거예요. 설명 안 된다니까요. 설명 안 돼도 이해 안 돼도 끌림에 뭐 해야 될까요? 반응. 그 반응이 어떤 반응? 순종하는 반응. 잘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반응. 다시 1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라고 해요. 순종. 믿음은 순종과 함께 할 때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안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면 그건 어떤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 말이에요. 순종은 안 하면서 믿음만을 강조할 때 그건 죽은 믿음. 믿습니다 말은 나면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발생하는 그 공백이 있어요. 허무합니다. 내가 믿어도요. 허무합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과 함께 일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쭉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공허한 거예요. 입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내용이 없어서 굉장히 허무합니다. 이 허무함을 견딜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경례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정도의 예수님의 동생의 그 기록 서신을 해서 말했듯이 이 정도라면은 우리는요 입으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하고 부딪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온전했느냐?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모든 과정과 모든 행실이 온전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는 몸부림치면서 서서히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랑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요,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비록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의 부족함을 보고서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저도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믿음을 키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작고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해 나가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고 꽉 잡아주시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부르심과 순종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는데 우리가 그릇된 길을 선택하여 들어섰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셔요. 그걸로 나를 안위하신다, 위로하신다, 안심시켜 주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악한 길로 갈 수 없고 가지 않습니다. 비록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길로 들어섰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지팡이와, 지팡이는 인도함이죠. 막대기는 보호함이죠. 보호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두려운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반드시. 전 믿습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렘블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보듯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으실 때 아버지의 오른손과 왼손, 그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같이 보들보들하고 작아. 왼손은 거칠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푸른 초장과 들판으로도 이끌어 주시지만 억세게 힘든 골짜기와 사망의 그 깊은 골로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왼손과 오른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죠? 네, 믿어야 돼요. 나를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탓, 네 탓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내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절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내한테 그랬어.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잘못된 복음이라고.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우리 부모가 저 모양이니까 내가 이 모양이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빛 아래에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요. 엄청난 교훈이거든요. 어느 때를 살아가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에게는 반드시 순종하게 하십니다. 순종하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기업을 주셔요. 그리고 그 기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은요, 뭘까요? 육신적으로는 가나안 땅이고요, 영적으로는 천국입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 싸워야 하고 싸움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쟁취하여 얻어지는 맛이 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져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힘써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쟁취하는 일입니다. 한 목사님 무슨 천국을 쟁취합니까? 그게 영적 싸움이더라고요. 쉽게 말하자면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것 말이죠. 성령으로 육신을 짓누르는 거 말이죠.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생각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짓누르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요, 육신적인 싸움보다 더 치열한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무시로. 경상도에는 무시를 무라고 그러거든요. 그 무 말고요.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삶.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죠.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의 스타일을 보면은요, 스타일이 있잖아요. 다 사람이 스타일이 있어요. 참 이런 스타일을 보면은 이 사람은 다 이해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요, 다 알고 가는 사람이 아닌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왜 그것도 모르냐고 따지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정말 무식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그 무식한 게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니까요.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자기가 가는 길을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스타일이라니까요. 뭐 설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설명이 안 돼.
아브라함이 스타일이에요. 설명을 못해내. 논리적으로 얘기 못해. 야, 참.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스타일은 좀 제외시켜야 되는데 이런 스타일을 불러와가지고는 뭔 인간을 만들겠냐고 생각 들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것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위대한 거. 생각해보세요. 누가 요즘 현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스타일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뭐 가면은 간다, 어디 간다, 뭐 어떻게 가서 어떤 목적이 있느냐 얘기해보라. 그래야 내가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현대인들이. 근데 이 아무것도 없어. 끌림만 있어, 끌림만. 끌고 가는 거 그것만 있어. 하나님 이렇게 끌림만 당하고 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 참 그때 당시 참 제일 불쌍한 게 사라가 아니었나, 사라.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라고. 그래도 살아야지 여기겠어요. 살아. 우리 영어 이름 사라 손 들어보세요. 사세요. 저 사모님 살아야 돼. 또 사라 누가 있어? 정선의 집사님 살으세요. 사셔야 됩니다. 저의 리더십 속에요. 아브라함이 종종 보여요. 보이죠? 제 리더십 속에 아브라함이 살아요. 종종 살아요. 다 사는 건 아닌데 종종 살아. 무작정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장로님들이 황당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저를 잘 따라주시는 걸 보면서 저 자신에게 제가 어젯밤에 말을 했어요. 그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 같은 자를 뭘 믿고 따르시는지는 모르지만 주님 저들을 더욱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같은 사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저들을 더욱 다시 또 계속 신뢰해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며 저들이 어려울 때 저들의 방패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르심, 믿음의 순종, 믿음의 나아감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사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